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아무 생각 없이 하더라도 저주하지 않가 하다면 도망갈 게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 열매 맺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21장을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지난주 주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문제,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신앙이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말씀이 한 주간 내내 제 생각과 마음, 감정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나는 살아간다. 하나님 이 믿음에 따라 반드시 역사할 거다. 이런 응답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라는 말은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제자인 도마에게 두 번째 나타났죠. 첫 번째는 다른 제자들이 나타났고 디베라 호수 그랬어요.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인 디베라우스 이 명칭을 따서 디베라 호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고서는 우리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고 은혜라 하죠.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는 것,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음 생각 속에 나타나 주셔야 우리는 그제서야 어둠이 그치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그때부터 체인징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나타내신 일이 어떤가를 1절에 말씀하고요. 2절에 제자들이 약 한 7명이 모여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나다넬이라는 아주 그냥 예수님이 칭찬했던 나다넬, 그리고 뭐 도마, 두 번째 마다 도마, 다른 베드로 제자들 도합했던 한 7명이 뭉쳐 있어요. 그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3절에 보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그냥 먹고 살고 하는 평상 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더니 다른 사람들도 눈치를 보다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이들이 배를 타고 아마 배 한 배를 타고 아마 갔는가 봐요. 그러니까요, 이 갈릴리 호수는 이 사람들이 평생에 대를 이어서 물고기 잡았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디에 놀고 언제 물고기가 많이 움직이고 이걸 잘하는 전문가입니다. 몇 대를 걸쳐서 이 사람들이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날 밤에 이 말은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왜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 가지고 안 돼요. 이 사람의 경험들은 전문가입니다. 물고기에 대한 것은 전문가예요. 오늘 말하자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물고기 잡는 이 갈릴리 호수만큼은 이 사람들이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니까 이게 고기 잘 잡는 사람들이 보니까 요즘은 이제 뭐 어선에 이제 뭐 밑에 지하 뭐 이렇게 물고기들이 움직이는 것도 다 나와요.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근거 없이도 어디에 가면 물고기 깊이가 어디 있고 어떤 물고기가 이 철이 되면 어떤 물고기가 움직이고
그럼 물고기가 바닥에 있는지 아니면 떠서 있는지 물고기 종류가 다 알아요. 조그만한 거 보니까 바닥에 거의 있어요. 이것들은 추를 밑에까지 내려야 되고요. 또 다른 물고기들은 물 움직임에 따라 아니면 바위에 숨어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으로 말하자면 산 지형을 따라 동물들이 어디에 살고 먹고 있는지를 알고 있듯이 바다 지형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근데 오늘 보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날이 새어갈 때, 이 말은 뭐죠? 새벽이 가까울,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는데 nothing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인생이 nothing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거는 이제 육신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전도의 일도 똑같습니다. 주의 일은 육신적인 일이나 전도의 일이나 똑같아요. 왜냐? 그게 전부 다 하나님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서셨냐? 물 위에 선 거죠. 예수님은 배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뭔가 의지가 필요해요. 배도 필요하고, 그죠? 뭔가 바위가 있으면 바위 위에 올라타는 게 필요하고, 이게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뭐가 필요한 게 없어요. 그냥 그 스스로 바다 위에 서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거리가 오늘 성경 밑에 보면 한 90칸, 뭐 하여튼 50칸인가요? 이 말은 요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여기 한 뼘인데요. 여기 한 45cm, 40cm 되는데 하면 한 90m, 100m 정도 거리에 떨어져서 예수님이 서가 계신 거죠. 그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어요. 근데 누가 말한지는 제자들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없나이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이 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지,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면은 말씀대로 움직이지는 거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 왼쪽으로 던졌던 겁니다. 계속 자기들이 삶에 살아온 습관처럼 계속 왼쪽으로 던졌어요. 배가 큰 배도 아니고 작은 배인데 오른쪽으로 사고 전환이 안 돼요. 왜냐? 삶의 습관이 이쪽에서만 계속 던졌어요.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어요. 자기들의 경험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기 잡는 방식은 계속 자기들이 했던 대로 했으면 됐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과거에는 왜 됐고 지금은 왜 안 되냐?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뭐가 올라오기도 올라왔어요. 근데 왜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냐?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 하지 못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냐?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데 되기도 할 수도 있고 안 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왜 안 되지는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되는 길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죠. 말씀만 움직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따라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어요. 하시니 이에 던졌다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말씀이 내게 임하면 doing,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의 은혜가 돼야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불신앙에 들면은 한 주간 동안 doing을 하지 않고 내 식대로 하겠죠. 왜냐?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과거의 경험, 자기 세상적인 지식 이걸 믿겠죠? 절대 안 되죠. 왜 절대라는 단어를 쓰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절대 되는 게 있고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건데, 근데 우리에게는 뭘 가지고 있나? 세상에는 절대가 아니고 내가 하는 만큼, 아니면 내게 운이 따라오는 만큼, 아니면 어쩌다가 복이 오는 만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절대 말씀 앞에 이 절대성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자기 열심대로 그냥 잘 살아왔어요. 어떻게 잘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물고기 잡고 대를 거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가고부터는 물고기를 잡은 적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오늘 물고기 잡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기 이후에 사람들이 뭘 혼용하냐? 아니, 내 과거에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더 잘 될 것이다. 아니면 과거에 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잘 되겠지.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쳐다보시고 오늘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이 지역이 얼마나 힘든 지역이냐면 디베로호스 정도, 디베로우스 황제의 이름을 딸 정도 같으면 여기에 이제 염장,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소금을 칠해서 염장 시설이 있어요. 이 염장 시설을 가지고 해외에다가 무역을 해서 외환을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요 디베로우스 황제가 이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자기의 역량을 과시하려고 이 소금, 그러니까 물고기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이게 수출하는 것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수출하려면 어떡합니까? 물고기를 엄청나게 싸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어부들 입장에서는요, 물고기를 열심히 잡았는데 싸게 정부에 이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삶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 디베로우스, 갈릴리 호수를 안 하고 디베로우스를 보면 황제 입김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 황제가 의도적을 가지고 이 도시를 건설해서 자기의 명성을 대외적으로 좀 알려보자는 것이 바로 갈릴리 물고기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물고기가 뭐 많아서 들 수가 없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공부하는 방식도 똑같고 사업하는 방식도 똑같고 전도하는 방식, 선교하는 방식 다 주님의 방식이라 해요. 이게 떨어져 있다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확인하면서 세상 방식은 불신자들에게 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방식이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너희들은 포도나무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존재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이상한 나무에 붙어서 이상한 쓴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는 맺는데 쓴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접붙이고 난 뒤에는 이제는 뭐죠?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이게요, 주님이 열매 맺는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뭐죠? 성령이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그게 나예요. 나를 형성하는 것은
지식, 나의 지식이 나고요. 내가 감정이 나고요. 거기에 따른 행동, 의지, 결단 이것이 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정의가 형성되면 계속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우리는 세상 지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말씀보다는 우리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내 경험된 지식과 거기에 따르는 내 감정이 나타나고요. 거기에 따라 행동의 의지, 결단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너의 지정의가 말씀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하면 내 제자가 되고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여러분, 한 주간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람이 인격이 잘못된 게 아니고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진짜 나, 겉에는 육신적인 모양이고 진짜 내 안에 나는 누구냐? 지정의로 이루어진 나의 영혼이 나잖아요. 거기 속에 예수님이 함께 와 계시는데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그건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것이 작동되어서 우리 안에 반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된다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7바퀴 반을 돌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말씀대로 역사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서 이스라엘로 왔을 때 요단강에 7번입니까? 3번인가 모르겠어요. 숫자를 잘 모르겠어요. 담거라. 그 대장군이 말이죠. 그 한마디에 일어나냐? 갈라 하다가 나중에 옆에 있는 시종이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데 피부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이 전부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조차도 자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어떤 인간으로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움직였고 말씀을 주신 대로 말씀을 자기 입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스스로 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자기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원내스로 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은 뭐죠? 독립적으로 있으나 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원내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사역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힘으로 같이 그걸 이겨냈단 말이죠. 창조할 때도 성부 하나님만 움직이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창조 사역을 이루었고 지금도 우리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원내스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합니다. 항상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행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행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되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물어보고 행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nothing happen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수고해도 그건 nothing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우리의 지정의가 그분의 말씀과 함께 따라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과 계획과 의지가 나타나도록 만든 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스리고 정복한 일이 생겨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니까. 왜 위대한 다윗 왕이 됐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정복한 일을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냐?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복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에 따라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공식적으로 내가 은혜를 주겠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후대들과 앞으로 교회가 예배가 안 된다 이 말은 뭐죠? 나는 은혜 없어도 살 수 있다. 나중에 두고 보세요. 되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 자녀들도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따라 움직이니까. 불신자들은 뭐죠? 세상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해줘요. 노력하는 만큼 해주기도 하고 그 대신 오늘 나중에 나가는 거는 책임 못 져. 근데 나중에 보면 나와요. 재밌어요 보니까. 자, 선악과 이후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삶이 아니고요. 독립해서 선악과를 내가 따먹고 나는 하나님과 독립하겠다. 왜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 생각이 꽉 들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연합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이거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사람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사람의 성공된 사람, 훌륭한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자기가 누구냐? 그게 바로 죽은 자기다 이 말이에요. 가짜 자기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 있는 자하고요, 사탄의 권세 아래 속겨서 움직이는데 본인이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게 자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누가 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원래 나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사탄의 속임수로 어떻게 둔갑시켰냐? 너가 스스로 있는 너가 하나님이다. 너가 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명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네 속에 욕심을 버려라. 그러면 네 속에 있는 참된 너, 참된 무한한 능력의 너를 발견할 것이다. 이게 바로 사탄의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 전 지역의 후대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평생을 살아놓고 나중에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 사탄에게 속긴 자기, 그는 틀린 자고요. 마귀에게 속긴 자고요. 아무것도 인생에 남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마귀에게 속여 사는 거예요. 왜 자기 고집을 부리냐? 속여서 그래요. 왜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냐? 속여서 그래요. 원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양식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응답받고 살아가는 것이 원래 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이걸 헷갈려요. 원래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건 너가 아니야. 그거 원래 너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게 원래 너야.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걸 싫어해요. 나는 나야. 나는 나라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내대로 하는 거야. 목사님 말도 맞지만 성경 말도 맞지만 나는 내대로 하는 거야. 그게 너가 아니라니까. 그게 마귀에게 속겨 있는 너야.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속혀 넘어가요. 그럼 그런 식으로 선택해서 계속 간다. 오늘 물고기가 낫띵이는 일이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어요. 열심히 계획대로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설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속해서 살아갑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마귀가 거짓말로 속인 나 자신을 속여버렸어요. 참된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뜻대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유업이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 안 하려고 거부하려고 그래요. 아니야, 나는 따로 있어. 나는 내 열심히 해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룰 거야. 그런 분 없겠죠? 특별히 후대들은 잘 들으세요. 혹시 착각하고 있으면 마귀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마귀예요. 그게. 내 자아를 완전히 속여놔 버렸어요. 그 뭐 너를 사랑해라. 우리가 내 자신도 사랑 안 돼요.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사랑하고 그런 다음에야 나와 다른 사람에게 이게 사랑이라는 게 가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요, 뭘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위한 사랑이잖아요. 내 유익을 위한 조건부 사랑이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거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그냥 모르면 우리 안 되니까 참고는 하시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자아를 발견하고 진짜 참된 자아가 말씀 안에서 내가 발견될 때 그때부터 자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자아, 건강한 나, 세상 속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똑바른 자아가 형성되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면 감정이 반응이 되고 의지의 행동이 결단되고 움직이잖아요. 그게 삶의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오늘 바로 그 말이잖아요. 물고기를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와요. 감정으로 나타내요. 의지로 행동으로 나타내요. 말씀 따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선택해 나가야 되냐?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문제는 여러분 틀린 자가 볼 때는 문제인데요, 하나님 볼 때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말씀이 내게 임하고 있는가. 그럼 말씀이 내게 임하면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나중에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지만 말씀대로 움직여 나갑니다. 여러분 이걸 얼마나 인정하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7절에 제자가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그게 요한이겠죠. 자기 이름을 절대 안 드러내고요, 요한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겉옷을 다시 주워 입으면서 물 위를 걸어서 뛰어나가는데 빠지죠. 그러면서 오늘 불과 한 50칸쯤, 아까 얘기했죠, 한 90m 정도 떨어진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숯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반역했을 때 불을 쬐은 모습을 기억하죠. 불. 예수님이 심판받고 할 때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베드로가 삐끔 들어가가지고 그때 추우니까 밤에 불을 이제 밝혀놨는데 그 불을 쬐잖아요. 그 숯불. 그것도 아마 베드로는 연상이 됐을 거예요. 자기가 배반했을 때 그 장면. 근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은 생선, 지금 내가 말한 대로 건져 올린 그 생선을 가져오라. 베드로가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라 그랬어요.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153마리 큰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근데 그물이 찢어지면 나띵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엄청난 큰 물고기를 153마리를 끌어오는데 그물이 찢지 않는, 이 말은 뭐죠?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그물에 하나님 말씀을 서스테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의 실력대로, 세상 방식대로, 불신자 때는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신자들은 절대 안 돼요. 말씀 따라 말씀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를 말씀을 따라 움직여요. 그러면 153말이 아니라 뭐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절대 그물이 찌지 않는 말씀 성취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고, 공부의 방식도 마찬가지고, 일의 방식도 마찬가지고, 전도 선교의 방식도 말씀이 움직여지는, 그래야 말씀 따라 열매가 맺어지는. 시편 1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왜 묵상입니까? 우리의 지정의가 다른 것으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묵상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절을 쫓아 열매가 맺어지고 형통케 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악인이란 말은 이거 거부하는 자는 흔들릴 것이다. 왜냐? 우리의 세상적인 지정의는 문제 사건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바람이 불면 날려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문제 오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내가 흔들린다니까 막. 자, 예수께서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주님은 성찬식 할 때도 그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그때도 예수님은 같아요. 지금도 같고, 다른 것은 제자들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세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세요. 그럼 누가 달라졌냐? 제자들이 쥐들이 달라진 거지. 예수님은 똑같아요. 옛날에도 세례를 베풀고 할 때 똑같이 와서 떡을 다 떼어주고 발을 씻겨주면서 똑같이 사랑을 나타냈고, 부활 이후도 제자들은 배신하고 도망가지만 똑같이 와서 이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까지 지들이 고기 잡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했다 이런 생각 안 나요. 천만의 말씀.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요 식탁도요 주님이 하시죠. 주님 자기가 다 잡도록 만들어 놓고, 자기가 다 숯불을 만들어 놓고 와서 먹어라 그래요. 우리를 사용하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다 했다는 거죠.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조반을 먹어라 그래요. 먹어라. 제자들이 그제서야 주님인 줄을 아는 거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또 은혜로 나타나셔서 다 준비해 놓고 그때 고백하게 만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똑똑함을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작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배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평생을 우리 후대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 나더라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 왜냐? 우리는 말씀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세상은 원래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를 중심으로 이랬다 저랬다 막 말을 만들어내고요.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럽니다. 또 여러분 불신자 친구들이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가? 그러면 말씀 따라 열매가 맺어지고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떡과 생선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떡과 생선은 자주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낼 때도 물고기 5마리, 물고기 5마리 맞습니까? 오병이니까, 오병 떡 5개, 물고기 2마리. 거기도 물고기 떡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인가 7장에 보면은, 야, 기도해라. 기도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에게 떡과 생선을 주지 않겠느냐? 어떻게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어떻게 전가를 주겠느냐? 성령을 받아라.
이 전부 다요. 여기 보면요, 기도 하나,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전부 다 떡과 생선이 나와요. 그 어떤 분들은 그게 예수님을 상징한다, 성령을 상징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주님이 하는 모든 일 속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을 신약 성경에, 이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이런 현상이 십자가 사건 부활 이후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다, 모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거한다, 모든 것 안에 거한다. 자,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물고기 153마리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종교가 뭐냐?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서 믿는다. 이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종교는 반드시 흑암을 이길 수 없고요,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 나를 중심으로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틀린 자, 그걸 믿어요. 그러나 대상은 예수, 대상은 부처, 대상은 무슬림, 다 똑같습니다. 올바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알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근데 황금알이 자꾸 나오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황금알의 눈이 뭐니까 거기를 잡아 배를 째가지고 거기에 막 그냥 황금이 막 계속 묻혀있지 않는가? 이렇게 종교 생활입니다. 이게 복음이 뭐냐? 그냥 거위만 붙잡고 있으면 황금알은 계속 나와요. 황금알을 생산하는 거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그리스도 통해서 나오는 그걸 얻으려고 복음을 자꾸 무시해요. 그러면 그보다 더 같은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모든 필요한 것이 나올 텐데, 근데요, 그리스도를 모든 걸 붙잡지 않고 모든 필요를 붙잡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리스도는 자꾸 약화되지고 종교만 자꾸 늘어나기 시작해요. 성경하고 안 맞죠? 오늘 물고기 잡는 형식하고도 안 맞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힘들어져요. 기도도 하고 열심히 애쓰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되는데, 자, 그리고요,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 속에 있는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말이 뭐냐? 만물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떻게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붙잡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럼 이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지는가? 말씀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학업도 말씀 따라 주님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사업도 말씀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자녀 교육 방식도 말씀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고, 교회도 말씀 따라 주님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역사로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만물 안에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로 움직이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이 쫓겨나고 사탄이 틀린 자아를 만들어서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 놓았던 이 거꾸로 된 것들이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똑바른 걸로 바뀌기 시작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 자, 그럼 결국은 주님은 모든 것이 되시고 만물 안에
그분이 말씀으로 전부 하나씩 붙잡고 있는데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사실들이 세상에, 우리 자신 안에, 그리고 세상에 이걸 목적을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만물을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럼 신앙생활의 본질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의 나라가 내 안에, 그의 말씀이 내게 통치되도록, 그리고요, 내가 하고 있는 공부, 학업, 산업이 그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에 말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틀린 자기를 믿고 마귀에 속해서 틀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아무것도 남김도 없고 후대에게 줄 수 없는 이런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고 말씀해 주신 진리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대로 열매 맺는,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본질적인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삶, 말씀이 하나님인데요, 말씀이 내 지정의 속에 들어와야 내가 변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주님은 말씀,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거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입니까? 거꾸로 된 것들이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올바른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산업을 놓고 학업을 놓고 여러분 또 세상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요, 말씀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먼저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면은 나머지 육신적인 것은 그에 따라 질서가 잡히게 땡겨오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행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삼위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서 그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요, 그리스도가 오실 그 나라. 주님 언제 다시 옵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면은 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뭘 위해 살아가냐? 그의 나라. 교회가 그의 나라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탄의 나라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고 작정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산업과 학업과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되면 그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열매 맺는 그런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의 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응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